네, 오늘은 9월 8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또 본문 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여기 또 말한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이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우리가 상속자죠. 그것은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죠.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주인이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 중에 집에서 이렇게 부리는 종들 중에 좀 유능하고 똑똑한 종들을 선택해서 주인의 아들을 케어하게 했죠. 돌보게 했죠. 자, 이제 그 부분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여기 정한 때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장성할 때까지 그 후견인, 그 청지기, 이제 그 종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최선을 다해 이제 섬기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은 종의 말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이 이렇게 때로는 뭐 가리킬 수도 있고요. 간단한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케어도 하면서 어쨌든 그 주인의 아들은 그 종 집에서 키우는 부리는 그 종에게 그 말을 잘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정한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 종의 종노릇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시키는 것들을 또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뭘 빗댄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여기 또 어렸을 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정한 때 다 뭡니까? 여기 또 어렸을 동안에,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어렸을 동안에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초등학문만 보면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 의미가 조금 나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문, 초등교사 다 율법을 이제 보통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라는 말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가치나 원리를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떤 의미도 우리가 좀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양심,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 뭘까? 양심이죠. 양심 아래에 있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이나 그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율법이나 양심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과 양심 가지고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이든 뭐 아니면 양심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원리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과 그 질서 안에서, 그 새롭게 세우신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근데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율법이나 어떤 양심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이건 또 뭐죠? 이 때가 참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어렸을 때에 또 정한 때까지, 어렸을 동안에 다 그 의미랑 연결되는 거죠. 때가 참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좀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 종말의 때. 종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이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그 종말의 때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순간부터 이제 종말의 때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여기 제가 풋노트 단 거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담겨져 있고, 우리 삼위일체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100% 인간이세요. 100% 인간. 근데 동시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100%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100%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100% 인간이신 거죠.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대표가 안 되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누가 졌죠? 죄는 인간이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을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되셨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으면 했던 거죠. 그래서 혹자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말 한마디로 인간의 죄들 싹 없어져라 그냥 말만 하시면 되는데 그 인간으로 오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생을 하셨느냐라고 잘 모르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들 그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값은 이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이 이제 그 죄값으로 인해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100%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100% 인간이셔야만 했죠. 그래서 100% 인간, 100% 하나님. 죄가 없는 100% 인간인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제 그게 그 말이에요. 예.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신 것이죠. 율법 아래의 이 말은 사실 율법은 이제 죄인들에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인들을 속량. 이 속량은 뭐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받는 인생들을 값을 지불하고, 누굴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이제 양자가 된 거죠.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양자죠. 그러니까 친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획득되어진 아들의 명분.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감격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알려면 원래 우리가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속량하신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실은 느끼게 되는 거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죠. 만약에 돌아가는 소리를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으면 아마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아마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지만 알게 되면 아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큰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죠. 아마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100%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100% 알 수도 없죠. 조금 맛보는 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양자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또 아들의 영, 이렇게 같은 말로 쓰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이 임재의 초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라고, 온 우주보다 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빠. 야,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백 아닙니까? 대단한 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백을 얻은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도 그야말로 이렇게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죠. 든든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너가 이후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이후부터는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아들이라고, 우리 이제 노예라고 소개를 자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목사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은 서신서에서 자기를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아들이죠.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때도 쓰고 막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자리로 자처하여 가게 되죠. 종의 모습처럼.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분은 아들이지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자처하여 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 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 신분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다면 아들의 우리가 그 신분적으로는 있지만은 항상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한 성도의 모습이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업을 받을, 천국을 받을 상속자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러나 8절부터 다 뒤집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러나 그때는 다 뒤집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옛적에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종노릇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그때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때는, 그다음에 이제는, 요게 이제 대조되고 있죠. 그때는 무지할 때는 우상 숭배했지만 이제는 무지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근데 어찌하여 이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왜 다시 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막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성,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율법,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세상 이치들, 이런 것들에 매여 살려고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은 유대제의 여러 규례들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고 어떤 전통을 가리키고 유대인들의 그 규례들을 가리켜요. 그런 것들을 다시 지키면서 그것에 매여 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었는데 그것이 다 날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우상 숭배자로 다시 초등학문으로 빠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두렵다. 바울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율법과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에 매여 살고 또 세상 어떤 그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다시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전락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제 모습을 보며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다시 그 예전 그 구습을 쫓을까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찌하여 다시 그 옛사람을 다시 입으려고 하느냐.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 안에 그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그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그때는 이제는 요걸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으로 아세요. 저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으로 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근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순종 안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냥 요 얘기만 하자면, 정답은 압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몰라서도 있지만, 사실 분명히 알면 순종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알면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알면 순종이 됩니다. 사실 정확히 모르니까, 충분히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알면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순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좋아하면 뜯어 말려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락게임 좋아하죠? 오락게임 좋아하는데 그 뜯어 말려도요, 좋아하는 건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뜯어 말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즐거우면, 뜯어 말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즐겨하셔야 돼요. 기뻐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여기 아빠, 아버지,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아빠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좀 사모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그 즐거움을 맛보길 원해요. 그 맛보는 그 순간,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서 그때는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는 아빠, 아버지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